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제 해산을 비유로 해서 해산할 때가 되면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 그리하면 받게 될 텐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부활이 어떤 사건인데 갑자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근데 우리가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 예수 이름으로를 그냥 기도 끝에 갖다 붙이는 그런 문구처럼만 생각하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부활을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나 그러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하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로 세워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름 안에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냐는 거죠. 정말로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그렇게 그게 큰일인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서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물론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건 들리지도 않으니까 우리 신이 있는데. 예. 근데 적어도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걸 만드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그렇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도, 유대인도.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할 때 보면 언제든지 그 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 사이를 우리 사이를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예. 이거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죠. 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걸 구하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제사 제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의 문제였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네. 그런데 이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죄를 문제가 다 처리가 되면 그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 되면 자기 직장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할 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직장을 잃어버려요. 매일 일거리가 있어야죠. 예. 그래서 염려 마라. 죄 지었어? 와서 제사 드려.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매일 드려지면서 나중에는 죄에 대한 심각성도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냥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가운데 죄에 대한 의식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의사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제사로는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보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걸 다 드러내 보이셨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죄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또 복을 구하고 처음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외적도 다 물리치고 나라도 세우고 조공도 받고 그런데 그게 나눠지고 무너져요?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죄였죠. 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는 것도 죄고 죄 문제 때문이었고 이방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죄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네.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지. 네.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네.
밤낮 얘기하면 그 얘기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반복하게 하신 것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사실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 완전히 무뎌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히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게 무슨 건지, 무슨 말씀이고 뭘 하는 건지 전혀 이걸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것,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라.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죠. 예수님도 죽었는데, 제사니까, 제물은 죽여줘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드린 것이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피,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제사는 이 세상에 있는 곳에 따라서가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곳은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걸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아니, 제사를 드렸으면은 그것도 제물로 드려줬으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당연히 부활하셔서죠. 네. 그래서 이 제사가 그 이해전에 있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제사인 거예요. 네. 물론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원수들을,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고 어둠에 묶이게 하고 그 권세로 모두가 그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게 푸스트리는 거죠. 네. 완전히 그 권세를 깨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이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죠. 다윗의 시 110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110편 1절. 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원수 다윗의 주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다윗이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흔히 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근데 영으로는 다윗보다 먼저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인 거라고 해서 이 시편 110편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말씀대로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신 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죠. 그분의 흘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할 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예. 그리고 제의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이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값이 치러졌어요. 그래서 무죄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롭다고 부르신 거예요. 예.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여기 8절로부터 읽죠. 10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건데 10장 히브리서 10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예. 어떻게 하나님께 이걸 은혜를 보답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원하시는 거지? 다윗도 약간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죠. 그거 그냥 반복해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있나이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다는 거죠. 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죠. 그리고 준비하신 분이 바로 그 아들인 거죠. 네. 우리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거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반복해서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완전한 제물이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효력도 영원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우리가 그때 완전히 변해갖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효력이 영원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다 맞는 말씀인 거죠. 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네. 법적으로 또는 언약적으로 제의적으로 네. 거룩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보실 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죄를 이기고 죄가 없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한 자로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요. 예.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제사를 통해서 이걸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그죠. 우리를 받아주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게 무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닿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텐데 거의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요. 왜죠? 옛 언약이 효력이 없는 걸 아시니까. 그걸 드러내셨으니까. 언제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두 쪽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왜 갈라집니까? 죄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왜요? 죄 때문인 거죠. 나머지 유다만 남아있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되는데 안 되겠다.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나? 유다만 해도 다 무너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같이 읽을까요? 31장 31절로부터 34절.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4절. 이거 우리가 수없이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날이 이를 텐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요. 네. 옛 언약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효력이 없는 걸 다 알죠,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이 뭐가 다르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죠. 돌판에 새겨갖고. 그래서 그 말씀 보고 말씀을 따라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 따라갔잖아요. 근데 온갖 불평하면서 다투면서 시비 걸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 다른 사람 세워갖고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가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렇다는 거죠. 내가 나의 법을 돌판에 새겨주고 보여주고 이거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따라올 수 있도록이죠. 몸은 따라가는 것 때문에 마음은 잡으면 따라 있는 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도록.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이 어떠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그 중심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나 그걸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네.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판에 새깁니까? 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읽어보죠.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이거는 유다도 완전히 무너진 다음이죠. 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는 이스라엘도 다 무너진 지 오래되고 유다마저도 그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거기서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서. 무슨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까? 잿물로도 우리 죄를 씻지 못한다 그러는데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죠.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죠. 늘 다투고 성내고 분내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는데 마음으로 받아서죠.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율례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말씀 이루시려고 그러죠. 이걸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네. 완전한 제물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죄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피로 덮여져 있으면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죽음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피인 거죠.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모형으로,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이루시는데 이제 하늘의 것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 완전히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속죄 제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신 거 그걸 꽂다는 것이고, 그렇죠? 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죠. 그건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속죄 제사로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효력이 있으려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하나님인 거고 나는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시고 나중에는 열매로 보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했으면 열매가 그 열매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놀라운 말씀하시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건 믿음으로죠. 정말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당신께서 속죄 제물로 그래서 흠 없는 피를 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죠. 그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을 입었어요. 그럼 죄사함을 입었어. 그러면 죄사함을 입어서 감사하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입었으면 바뀌는 게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놨는데 이 죄가 제거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네. 내가 세상에 그냥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렇고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잘 지내셔?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네.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감각이 없으니까 성소 어딘데 어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왜 담력이 필요합니까? 성소에 들어가는데. 네. 하나님 거룩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겨야 말씀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걸 깨뜨렸다. 그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갖고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죠. 네, 이렇게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절차 그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그냥 3절까지만 읽죠. 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불을 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막을 좀 잠깐 보여주죠. 우리 자세히 말씀을 시간은 없고 언제 이 성막에 대해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정말 저것도 하나님께서 큰일을 주실 텐데 오늘은 그냥 개요적으로만 저 모형이죠. 네, 그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쪽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근데 앞에 있는 문 이쪽이 동쪽이에요.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문이 동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로 쳐져 있죠. 네. 그래서 그 밭과 안이 구별이 되죠. 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오직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갈 때 뭐 죄 사함을 받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늘 제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죠. 네. 들어가면 제사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제물을 보고 흠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죠. 흠이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예. 흠이 없으면 이제 그 제물을 확인하고 그 가져온 사람에게 칼을 주고 제물을 잡도록 하죠. 그래서 제물을 잡으면 그걸 토막을 내서 저기 불이 붙어 있는 이 번제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올려서 이 제물을 태워요. 희생 제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도록.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들어갔던 사람은 거기서 그러고 가고 다시 나오는 거죠. 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넘어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뒤에 물동이가 하나가 있죠. 네, 그게 거기에 물을 담아 놓고 그것으로 손발을 씻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텐트 같은 성막 있는 그 위에 커버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왔는데 저기를 성소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성소 뒤쪽에 뭐 연기같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세요. 네. 네, 그걸 좀 확대해 보세요. 예, 성막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벽은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혀갖고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에 채가 돼 있었죠. 이동하기 이렇게 들고 옮길 수 있도록 전부 다 채로 꽂아져 있어요. 위아래 있고 또 하나로 만들려고 중간에 구멍을 뚫어갖고 채로 꽂고.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쪽이 동쪽이에요. 예, 항상 동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커튼이 채워져 있죠. 예. 그리고 그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죠. 앞에 넓은 공간을 그냥 그것도 성소라고 하고, 뒤에 좁은 공간, 그 뒤에 또 커튼이 또 있고, 그 뒤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죠. 홀리 오브 홀리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요 성소에만 머물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왔어요. 이게 엄격히 다 구별되어 있어요. 네. 그걸 범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도면에 보면 조그맣게 그 오른쪽 위로 그 도면에 보면 그 위쪽이 서쪽이고 아래쪽이 동쪽인 거죠. 그래서 동쪽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왼편에 있는 것이 금초대고 오른편이 진설병상이고 앞에 있는 것이 향단인데, 우리 각각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클릭해 보세요. 넘겨 보세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자동적으로 네. 이게 이제 왼편에 있는 것이 금초대죠. 골든 캔들스틱이라고 그래갖고 살구나무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쪽에 3가지씩 이렇게 자라서 7개, 그 위에 이제 등잔 있죠. 그래서 이 성소를 밝히는 빛이에요, 저게. 그렇죠? 네. 그 성막 안에는 다른 빛이 들어갈 데가 없죠. 다 커튼으로 덮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밝히는 거죠. 네.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 오른쪽 또 다른 거 넘겨보세요. 네. 이것도 테이블 위에 2줄로 6개,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도 긴 자루, 막대기로 꽂혀 있죠. 이것도 옮길 수 있도록 하려고. 네. 이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거 부분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리고 앞에 있었던 것, 가운데 있었던 것, 네. 그걸 향단이라 그러죠. 네. 골든 알타 오브 인센스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불을 비추는데 아까 번제단에서 있었던 불을 향로로 옮겨갖고 이걸 붙여야 됐어요. 그런데 왜 다른 불로 붙였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때 뭐 불이 꺼져 있었는지 아니면은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아론의 2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다른 불을 담아다가 그 앞에다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불 붙이면 됐지. 그래서 향은 피어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두려워갖고 누가 거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하고 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늘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밤낮 저 가나안 족속한테 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전쟁할 때 맨 앞에 나가갖고 그러면 이길 줄 알았죠? 참패를 한 거예요. 언약궤마저 뺏겼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블레셋 족속은 이 적군에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어왔으니까, 이걸 전리품으로 뺏어왔으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은 다곤신 전 그 안에다가 모셔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다건신의 머리가 잘라지고 몸뚱이가 잘라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니까 이거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냥 다시 이스라엘 편에다 돌려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그래서 한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안에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수만 명을 동원을 해서 그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해갖고 이제 다른 곳에 옮기는데 소가 갑자기 날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서지거나 뚜껑이 열리거나 그래갖고 이 소를 끌고 가던 그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붙잡은 거죠. 떨어지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이게 떨어져서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뚜껑이 열려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걸 맞은 건데 하나님 치셨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존재냐는 거예요. 이거 충격인 거잖아요. 네. 언약궤는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따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를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은혜의 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것도 드러내 보여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지. 구약식으로 하면 다 죽음인 거예요, 이거.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담대함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였는지.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말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이 모든 절차를 그리고 아까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그거 안 보여줬죠. 한번 그것도 보여주세요. 아까 성막기구 중에서 아까 향단 다음에 네. 쭉 넘겨보세요. 네. 아까 향단까지 나왔죠. 그 다음이에요. 계속 클릭하면 넘어가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여기. 네. 아까 그 지성소, 그 커튼 뒤에 있어요. 거기에 이 언약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도 역시 긴 채에 껴져 있죠. 이동할 수 있도록. 이것도 조각모로 되어 있고 금으로 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뚜껑이 있어요. 저거 들면 뚜껑 열려요. 근데 그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고 날개를 펴고 호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향을 갖고 가서 그 안에 와서 향으로 완전히 안을 가리고
그리고 그룹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이것을 시은좌라 그러죠. 멀시 시트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 흠없는 제물의 피를 부어요. 그래서 피로 그거를 덮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모형인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그 끝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죠. 기도하거나 뭐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건 사고 당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나도록. 네. 하나 앞에 나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는 피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요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히브리서는 이 제사 의식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할 수가 있는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앞에 아까 성소에서 들어 지성소로 가려면 휘장이 가려져 있었다 그랬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그랬었어요. 어떻게 열으셨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휘장이 열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감각이 없어요. 그런가? 그게 무슨 일이지? 아니, 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잘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네. 이걸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나와도 뭐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죠. 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건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열매를 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얻은 열매가 뭐냐? 마지막에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셔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고요. 네. 이게 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대제사장이죠. 이 세상에 있는 저런 모형, 사람이 지은 성막이나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드린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예요. 네. 여기에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9장 24절. 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요. 참것이 있어요. 하늘의 것이에요. 온전한 거예요. 그게 그림자인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성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요. 하늘의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게. 네. 우리를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무엇을 뿌림 받습니까?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요. 그 아까 흠없는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제단과 그 옆에 누구에 다 뿌리죠. 제사장의 옷에도 뿌리고. 그런데 그러한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에 이 피를 뿌려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는가? 이건 성령으로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요? 언제요? 이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 침례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네. 그러한 제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참 마음과 참된 마음 진리를 알고 따르는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따르는 믿음으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디 보이지도 않지만 그 성전 방향이 저기 이쪽이니까 저쪽 보고 하나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렇죠?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관원들에게 잡히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 정말 이게 어떠한 기도인데요. 네. 우리 17장 20절로부터 25절 26절까지 읽죠. 네.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6절 정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0절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아버지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허물 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가 돼서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건데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까? 감사합니까? 은혜입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까? 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지 왜 세상에 할 일 많고 귀한 것도 많고 늘 자식 걱정, 부모 걱정하는데 주님보다 더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심지어는 내 목숨을 붙잡으면 다 자기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 목숨을 부르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라. 그게 무슨 말씀인데?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인도 이분이시기에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죽을 때 죽어도 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존귀한 일인지 나무 못에 붙여갖고 그것만 갉아먹고 살았던 애벌레가 고치를 지나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 속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진멸될 존재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태연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In my name. 주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듯 이제는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일의 첫 시작일 수도 있는 기도.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닌 내가 이제 그 이름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하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같이 이제 우리도 자녀됨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 것이다. 받을 수 없는 영광이며 엄청난 특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다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입을 열어 구하게 하신다. 이제 들으시는 분이 확실하니 그런데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응답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가. 이렇게 응답하시다니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제자들에게 그날에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날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심판이요 죽음이던 자들인데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서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마치 예수님이 그 아들 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신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셨고 이제 부활하시어 나타나 말씀하신다. 심판과 죽음의 길이 아닌 새롭게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성전에만 계시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듣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죄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처럼 아는 것이 아닌 이제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아는 일.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의 담대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나타나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율법으로도 담대하게 나아가던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겐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마음으로 꿇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실까? 마음으로 나와 함께하길.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도망 다니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진정 탕자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를 자녀 삼고 계획하신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주님이 진정 구하셨기에 그 기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마땅하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으로 공일로 나를 찾으셨는지 부르시고 멀리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던가. 나를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지난주 찬양 예배 가운데 참으로 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시간 그 이름을 주셨음에 마땅히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 참으로 하나님께 나를 찾으신 그 마음이 부어지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그 마음이 부어지니 그렇게 찾으시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또한 부어진다.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찾으라 하신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프셨던가 그 크신 사랑으로 구하게 하신다. 항상 똑같은 모습,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모습의 남편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 얼마나 가슴 아프던가. 나는 그냥 익숙해진 이 상태를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셨던가. 정말 회개하며 엎드려졌었다. 악한 내 마음이 보였다. 그리고 나니 기도하는 마음에 더 큰 소망을 주신다. 얼마나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던가. 얼마나 기다리시던 기도였던가. 주여 들으소서. 참으로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앞에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 뜻을 구할 때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참으로 모르는 나이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이 모든 기도하셨다. 그리고 구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아직도. 그러하기에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영광에 참여할 기회까지 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아버지, 마땅히 구할 바를 계속 가르쳐 주시길, 그 말씀에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까지 주시고, 그래서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저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주님이신데, 정말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오직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